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1919년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젊은 작가 지망생이 시카고에 있는 한 작은 아파트로 세를 얻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친구가 이 시카고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간 이유는 그 주변에 셔우도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 소설가는 후배들을 잘 지도하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찾아가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거의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같이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밤늦게까지 이 글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벌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 젊은 작가는 자기가 쓴 습작들을 이 앤더슨에게 가지고 가면 앤더슨은 그것을 보면서 비평을 가하는데 혹독하리로만큼 아주 분명하고도 아주 그냥 날카로운 그런 이제 비평을 쏟아냅니다. 이 젊은 작가는 실망도 합니다. 나는 작가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지도를 받으면서 메모를 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자기의 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1926년 이 젊은 작가는 자신의 책을 한 권 내게 되는데요. 그때 이 젊은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앤더슨을 만나기 전까지 글을 어떻게 쓰는지 알지 못했다. 글을 만나면서 자기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태양은 역시 떠오른다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유명한 작가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이 젊은 작가가 누구냐? 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누가 첫 번째는 부모죠, 부모. 부모는 사람이 태어나서 만나는 첫 번째 타인 아닙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는요, 어제 만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또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뒤집으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제까지 준비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하시지 않겠어요? 바로 제자를 부르신 일. 그 일을 주님은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에서 제자들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당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제 베드로 입장이 돼 봅시다. 요한의 입장이 돼 봅시다. 평생 태어나서 배운 것이 고기잡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자기의 제자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쉽게 내던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과감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주님의 제자가 되니까 위대한 인생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위대한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도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게 되면 탁월한 인생이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또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별한 관계죠.
제자는 스승에게 배웁니다. 스승은 제자를 가르칩니다. 제자는 일정한 기간이 되면서 스승을 그대로 따르고 본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참다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기술, 스승의 능력 그대로 전수받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도자기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명의 문화생들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진흙을 어떻게 고르는지, 어떻게 반죽하는지, 어떻게 빚고 어떻게 구워내는지를 가르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은퇴할 때가 됐어요. 손을 놓게 될 때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누구에게 물려줘야 합니까? 나한테 잘 배운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 그죠? 그래서 내 솜씨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 아니, 나보다 더 뛰어나서 성장한 그런 사람에게 내 자리를 물려주는 게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야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충분히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야 그 사람을 제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행동. 그게 똑같이 나와야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태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그러니까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다른 것들을 따르게 만듭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을 믿게 만들어요. 사탄의 이 작전은 우리 한국교회 성공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은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제자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제자는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제자가 필요한데 제자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은 지가 오래됐다는데 모태신앙이라는데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이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지금 한국교회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 한국 성도들에게 사탄의 회방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려면 스승과 똑같은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스승과 동일한 꿈. 스승의 꿈과 비전이 제자의 꿈과 비전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의 일성,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치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뭐냐?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이 사라지게 됩니다. 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미움과 질투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죽음도 사라지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제자라면 똑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사역 내내 하나님의 나라,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시종일관 가르치고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봅니다. 28장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은 30여 년 동안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데 그의 마지막은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에 갇혀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돈 많이 버는 방법 가르쳤습니까? 마음 평안을 얻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쳤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얻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쳤습니까? 제자들,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이 예수님이 꾸었던 꿈,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거 증거하고 그거 가르치고 그거 확장하다가 세상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어요. 어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교세 확장, 인원 불리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건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 사람 많아지게 하려고 이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모두 어떤 기도의 제목과 바라는 꿈이 내 영광, 내 이익이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님의 꿈은 어디로 갔어요? 주님의 비전은 어디로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꾸셨던 꿈, 우리 주님이 꾸셨던 비전,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내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내 일터가 그렇게 바뀌고 이 사회가 그렇게 바뀌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해요. 자, 본문 20절과 22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곧 이렇게 돼 있죠. 곧 바로 즉각적으로 뭘 버렸다고요? 그물을 버렸다. 배를 버렸다.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직업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린 이유는 아버지가 사장님이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사장님. 배와 그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했거든요. 또는 이렇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갈릴리 지역에 오시면 그때 헌신할게요. 그때만 헌신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버리지 않으면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 말씀을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이었죠. 예수님이 너는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했습니다.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가치로우니까. 그게 더 소중하니까. 그게 더 귀하니까. 제자의 삶보다 물질을 따르는 삶이 더 귀하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물질을 선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먹기 위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공짜로 배불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에게 또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거절하시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안 생기니까, 손해가 생기니까 예수를 버려버립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예수를 위해 다 버렸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공주라 칭함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면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놔야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붙잡고 계세요? 이거를 못 놓으니까 주님 손 못 붙잡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즐거움을 못 놓으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아직 꽉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꽉 붙들어야 할 것을 너무 손쉽게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내가 버려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적 성공 너무 원하지 마세요. 주님 손 붙들면 주님이 그 길로 데려갈 겁니다. 필요하다면. 아멘입니까? 자, 주의 제자가 되려면 세 번째 뭡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오늘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요. 새로운 훈련이 필요해요. 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단순히 졸졸졸 예수님 뒤따라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과 행동, 주님의 능력을 이어받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강한 군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입영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강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해병대, 특전사, 특수부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입대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과해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의 몸에 습득이 되어야 그 사람이 강한 군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정말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근데 주일 예배에 나오는 거는 생명 유지입니다. 생명 유지. 여기에 플러스 이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알아야 할 것, 공부해야 할 것, 내 습관이 되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신앙의 성숙도가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왜 그래요? 훈련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훈련을 받으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목사님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제자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을 원합니다. 성경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훈련과 양육을 더 받아서 정말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몇몇 사람에게만,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아이, 그 장로님은 제자가 되어야 돼. 그 권사님은 제자가 되어야 돼. 아니요. 장로님, 권사님의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버릴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쾌락 좀 버려야 돼요. 이제 술 좀 그만 드세요. 세상 친구 좀 이제 그만 좀 만나세요. 이제 좀.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훈련을 기꺼이 받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 저희들을 그 길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좀 달라지겠습니다. 이제 좀 변화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